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환난 날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게, 너라는 2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너가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확연히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세번역 성경에는 내게, 너라는 것을 임금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환난 날이라고 했는데 이는 위기와 시련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를 간구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꼭 환난 날 같습니다. 세상에 가슴 아픈 일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도할 일을 만들어내지 말아달라고 그 정치인들에게 권한을 위임했지만 그들은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해 보입니다. 또 개신교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왕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에 이러한 때를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모습을 보니까 왕을 중심으로 한 이 강력한 국가 체제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지할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을 압박해서 결국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이 해야 하는 일은 백성들을 품고
섬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반대로 된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백성들이 오히려 왕을 섬기고 왕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일만 자행합니다. 이런 일은 옛 이야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권력을 사용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변화되었음에도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마와 군마를 의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이 병거와 군마는 고대 전쟁에서 사용된 가장 강력한 군사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대치되는 게 바로 이 병거와 군마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왕을 세우게 된다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싸워야 했을 때 친히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며 보호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왕에게 두 가지를 더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는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은금을 쌓지 말라는 것은 부를 많이 축적해서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언제 깨졌을까요? 바로 솔로몬 왕 때 와서 무너집니다. 솔로몬은 심지어 군마를 애굽에서 사와서 그것이 많이 남아서 그것을 다시 되팔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병거와 군마를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인간적인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환난의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성소와 시온에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시온산에 있고 그곳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성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이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경험하는 이 은혜의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가 골방이라고 하잖아요. 기도의 골방이 있으신가요? 교회가 가까워서 때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잖아요. 이 나만의 장소를 갖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왕이 올리는 소제와 번제를 받아달라고 기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승리의 응답을 경험했던 것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무엘은 그동안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참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이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전투가 벌어지자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키셔서 블레셋 군대가 두려움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돌을 세웠습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니까 전쟁을 앞두고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드렸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군비를 확충하거나 어떻게 싸울지 계획하거나 전략을 모의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 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삶 속에서 일을 그만두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만두고 예배만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상에서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교회 중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이 사대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래도 그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보통 칭찬의 말을 한마디씩은 한 후에 이 교회가 고쳐야 할 점, 회개해야 할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대 교회만큼은 요한에게 칭찬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역동적으로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로 굉장히 북적이고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서 생동하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요한이 봤을 때는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이런 평가가 그들에게 내려졌을까요? 그것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는 신앙적인 가치를 조금도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일상 속에서 나의 믿음을 살아내는 게 진짜 예배이고 그것이야말로 거룩함입니다. 일상 속에서 거룩함이 없다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위선이 되기 쉽습니다.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로 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삶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내 삶 속에서 거룩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을까 돌아봤을 때 저는 목사로 흉내만 내고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한 제 삶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라는 것이 직분을 받지 못한 자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는데 그런데 직분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성도라는 말은 가장 거룩한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함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한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 가정, 직장, 공적 영역 그 모든 곳에서 거룩함을 지향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상은 죽은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난의 때를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먼저 자신의 성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할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실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환난의 때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개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드러내는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어있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삶 속에서 구현하고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가정, 또 직장, 공적 영역,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예배를 바치는 마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께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린 그 마음을 귀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소망 가운데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문제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